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아주 특별한 참여해 주신 우리 시니어 집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으신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맨발로 놀자인 울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주 적절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자랑스러운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았던 많은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 남아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안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들은 누구에게나 귀소 본능이 있어서 명절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고향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향수, 그리움, 설레임,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향이 주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유독 고향을 주제로 한 시와 노래들이 많이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의 결과로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잃어버렸던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곳 하늘 본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명절 연휴를 통해서 귀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식일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아가는 귀향의 길목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였던 존 밀턴에 의해서 1667년에 출간된 서사시 형태의 소설이 있는데 신라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경 창세기를 소재로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내용은 천사장 미가엘과 루스퍼와의 전쟁, 사단의 반란, 아담과 이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낙원으로부터의 추방과 인간 구원에 대한 신의 계획이라는 큰 줄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전 문학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원래 존 밀턴은 1640년경부터 고대 로마 시인이며 문학가인 베르길리스 우스의 서사시 아이네네이스를 능가할 만한 기독교적 서적 서사시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서 정치적 큰 격변기를 맞게 되었고 이 계획은 약 20년 정도 늦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치적 격변기를 보내면서 밀턴은 시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손을 빌려서 구술로 완성된 이 작품은 신에 대한 경외심, 인간의 원죄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 줌으로써 수세기가 흐른 오늘에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켜 있으며 인류가 잃어버렸던 신낙원인 에덴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복낙원인 에덴을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후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서양 문학과 철학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으며 여전히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고 그들의 정든 땅에서 흩으셨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된 애굽에서의 430여 년의 노예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25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유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수라는 말은 유배되어 갇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흩어지다, 분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 좁은 의미에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예외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적 종교 규범과 생활 습관 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것이 정치적 망명이든 전쟁과 분쟁이든 이유와 원인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 등과 헤어져서 자신의 정든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타향에서 나그네적 삶을 살아보내고 있는 여러 민족과 종족들을 현대판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종족 간의 분쟁들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국가나 민족의 차원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도 가슴 아픈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넘을 수 없는 분단의 벽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대치하면서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이 땅에 많은 실향민들이 있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카레이스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카레라이스가 아니라 카레이스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레이스키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 중 가장 비극적인 것으로서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무슨 스탄이라고 불리우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독립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루는 말로서 이들을 고려인이라고 총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였던 발해에 의해서 230여 년 동안 다스려졌었던 연해주. 조선인들은 이 황량한 땅에 계절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1860년대에 한반도에 큰 가뭄과 흉년이 들게 되면서 관리들의 횡포와 수탈이 계속되어지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주해서 척박한 토지를 개척하며 일구고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를 겪으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국내 명망가나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몰려들면서 을사늑약과 경술국치 이후 연해주는 중국의 상하이와 함께 러시아 한민족 독립운동의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30년 말부터는 소련의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자체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선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순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급기야 1937년 9월 11일 시베리아 연해주에 살고 있던 약 17만 명의 고려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이 강제로 화물열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들은 화장실도 불빛도 없는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공포 속에서 약 6,000km가 넘는 거리를 한 달 동안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꽁꽁 얼어버린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벌판에서 헌 짐짝처럼 내팽개치듯이 버려져야만 했고, 거기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할린에서는 일제강점기 말에 징용된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56년 일본과 소련이 러인전쟁 이후에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하게 되면서 사할린에 있는 일본인들 모두 다 본국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토의 땅 사할린에 관리받지 못한 채 대책 없이 그대로 벌어졌었습니다.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의 주장대로 우리의 선조들이 외교적으로 일본 국민이었다면 그들 역시 당연히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리운 고향 땅으로의 완전한 귀향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광복절이 맞다, 아니다, 건국절이 맞다를 두고 식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상적인 공교육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에 따라 사람들마다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우리의 역사를 가리고 지우려 한다 해도 세계사적 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꿋꿋하게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처럼 변함없는 사실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현대판 일본 정부의 밀정들과 친일파들이 대거 득시거리고 그들이 득세하는 형국이 마치 구한말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저는 다시 본문의 말씀 주제로 돌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유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유프라데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의미는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의미에서 보듯이 분명 그 땅은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곳인 만큼 그것은 분명 축복받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받은 땅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히브리인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서 보듯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초대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는 유대 민족의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평성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죽은 후 기원전 930년경
이스라엘 왕국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의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면서 그때부터 북방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방 유다는 기원전 6세기경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강력한 절대 군주가 등장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결과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의 모든 땅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노예 생활을 겪게 되는 사건을 역사는 바벨론 유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유수는 1차와 2차와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남방 유대 왕국을 파멸로 이끈 신바벨론은 갈대아인들이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601년에 남방 유다를 함락시키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느부갓네살 2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4년 후에 유다 왕국의 지도층 인사들을 수도 바벨론까지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것이 유대 민족의 첫 번째 바벨론 유수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유수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그나마 남아있던 성전과 성벽들을 완전히 불태우고 파괴해버립니다. 왕족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 도륙당했으며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약 13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도 포로가 되었으며 4년 후인 기원전 582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벨론 유수가 단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유다의 모든 고대의 도시들은 흔적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기 나라를 정복한 정복국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노예적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카메네즈 왕조의 키루스 2세, 성경에는 그를 고레스 2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2세가 기적처럼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수도 바벨론에 입성합니다. 입성해 보니 거기에는 바벨론 사람뿐만이 아닌 처음 보는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유대 민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소유물이 되었고 곧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측은 언제나 패배한 측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며 지배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레스 2세는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유대 민족을 바벨론인들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귀양하라는 선포의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귀향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유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노예된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압제 그리고 비탄과 슬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같은 죄인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교훈을 배우게 합니다. 18세기에 이탈리아의 대표적 오페라 작가로서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오페라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세페 베르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유명한 오페라를 작곡하며 만들었지만 그를 일약 세계적인 음악가의 반열에 올려놓게 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을 기초로 만들어진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이 오페라의 제목인 나부코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의 이탈리아식 발음인 나부코도노소르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르디의 역작 나부코는 이 작품이 초연되었던 1842년 이탈리아가 오스트라 합스부르크 왕가의 침공으로 인해서 오스트라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때라 극중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당시 독립을 강력하게 열망하던 모든 이탈리아 국민들의 애국심과 맞물리면서 베르디의 나부코는 전 이탈리아인들의 대중적인 사랑과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이탈리아의 제2 애국가로 불리울 정도로 명성은 하루아침에 이탈리아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오페라 3막 2장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로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의 노래이며 지금도 세계 유수의 오페라단과 찬양단에 의해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제목은 잘 알지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기억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노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의 노예들의 합창을 만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7년 제임스 리바인의 주유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했던 공연이 단연 압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대는 거대한 돌계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노예들로 분장한 합창단원들이 앉아 있거나 기대 있거나 또는 누워 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잡은 단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는 노예로서의 고단한 삶에 대한 절망감과 돌아가고픈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절규하듯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온몸에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중학생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즐겨 듣던 심야 라디오 방송 별밤이었습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웅장한 코러스에 의한 감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딩 때 레코드 가게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고 들어가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묻게 되었고 제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음악을 선곡하여 듣고 타인에게 그것들을 들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이 노래의 배경과 의미를 알게 되면서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밀려오는 감동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위안을 느끼게까지 해주는 음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상실의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유대 민족의 후손들은 시오니즘의 결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원래 살다 쫓겨난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정든 땅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 아침 저는 언젠가 그들 모두가 그들이 그리워하는 각자의 고향 땅으로 평안히 돌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쩌면 저의 한 시간의 설교보다 제가 준비한 이 영상 하나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잃어버린 고향과 귀향에 대한 더 진한 감동과 은혜로 자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제임스 리바인이 주재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 실황입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죄악 세상에서 죄에 노예된 우리의 기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늘 에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귀향의 그 아침,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외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세울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빨리 촉진돼서 이 슬픔과 이 슬픔이 세상이 또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금 생활을 통해